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그 행복한 순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니,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선한 길을 열어내시고 세밀하게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동행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신이 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목소리 높여 마음 높여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끊임없는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늘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삶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행복한 삶과 반대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기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간구하는데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줄기차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큰 덩어리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삶을 대하는 고통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취하시지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슬픔의 그늘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 소진 상태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비참한 상황.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떠나신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답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이것은 자신의 삶의 크나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심이 느껴질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의 환난 가운데서 숨어 계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더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환난의 음성 속에서 신음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참 멀리 느껴졌을 때 이와 같은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아니,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는 크나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대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주님 왜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시는 것입니까? 이 탄식 어린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슬픔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크나큰 슬픔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슬픔이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버렸다는 이방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이방인들의 조롱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더 위축되었고, 그들의 삶이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그들의 조롱의 소리를 사실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하나님께 외면받은 민족, 우리 민족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버려진 민족이라는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애통함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고 극진한 사랑은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불안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유익 앞에, 때로는 자신의 삶의 형편 앞에 자신이 낳은 자녀를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여러분,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불길이 그쳐지지 않고 부흥회라는 선한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가 일어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크게 번화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다투어 먼저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이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어느 한순간, 어느 날 한 자매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전쟁통에 자신이 자신의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전쟁통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구해내기 위해서,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굶주림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상 둘이 가서는 둘 생명 모두를 다 잃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녀가 고백하기를요, 자신이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요, 나무에 자신의 몸을 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나무에 박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피를 흘리고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된 충격적인 고백을 그 자리에서 그녀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머니도요, 자신의 유익 앞에, 처해진 형편 앞에 자식을 버리거나 잊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벽하게 포위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소진됐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사마리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세상의 사랑과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불안정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유익과 환경 때문에 자식을 버리거나 잊기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도 이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임에 대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모른 척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왜 변함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왜 잊혀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기억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풍습을 인용한 하나님의 비유적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그것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뾰족한 바늘, 침으로 자신의 살갗을 찌르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그것을 글귀를 새기거나 이미지를 새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색약을 바르든 잉크를 바르든 어떤 향료를 뿌리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기억될 것을 몸에 새겨놓습니다. 새겨놓은 문신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풍습을 인용해서요, 놀라운 비유적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적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문신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손바닥에 새긴 너의 삶에 대해 나의 사랑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손바닥에 새겨진 문신은 눈에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영원토록 주목하고 있단다 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요, 어머니와 아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어머니와 아들은요, 글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들이요, 멀리 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곁을 떠날 그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떠나는 아들을요, 자신의 생각 가운데 늘 머물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멀리 떠난 아들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것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글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없잖아요.
옛날 과거의 일이니까요, 사진조차 구하기 힘든 때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서 아들의 모양 그대로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신을 하는 사람은 아들의 모습을 손바닥에 한 땀 한 땀 꼼꼼히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떠난 이후에 어머니는요,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위로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바닥을 보며 아들을 그립니다. 손을 씻으면서도 아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외부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아들은 어머니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고,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던 아들은 어머니의 뇌리 속에 박혀서 날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아무리 물속에 그 손을 넣어도 이 문신이 사라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이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것으로 아들을 향한 마음을, 애태우는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 속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잊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도, 주변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포기함 가운데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동네 어귀로 나아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뱅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그 품 안에 안아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자녀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의 이름을 새겼다가 아니라 너의 인격과 너의 삶과 너의 성품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죄와 너의 부족함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품어내고 있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새겼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끔찍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면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만 그 고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이 위태위태합니다.
그 짐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 과부하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그 강력한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문제 앞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문제 앞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자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난 것 아닌가? 하나님, 내 안에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의심의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볼 것 없는 너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삶을 주목하는 분이 아니란다. 이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우리는 크나큰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염려와 환난 속에 오늘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분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닭족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다가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친히 동행하고 계시고 친히 교제하시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문장 앞에 있는 내 자녀들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내라는 단어는요, 이 황폐해 있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자녀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그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17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져 있지만 지금 곧 당장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발걸음을 빨리 옮겨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너희들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황폐한 땅,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 없는 그 땅이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시 세워지고 견고케 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들을 무너뜨렸던 모든 대적들도 너희들 곁에서 모두가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역사도 이루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문제를 딛고 일어나 완벽한 승리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으십니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고백할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1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의 고백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2절 가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분의 손길 가운데 창조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남몰래 흘렸던, 내 눈에 흘렀던 그 눈물들을 그 내 삶의 섭리자 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남몰래 내쉬고 있는 그 한숨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섭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을 딛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격려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풍성함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반기 견고히 서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